하나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사야 45장에서 48장, 시편 119편 33절에서 6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눌 부분은 우리 이사야 4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올해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 자매는 제가 보기에 어질기도 하고 참 신앙도 있고 참 성품도 그런데, 근데 그 신앙 없는 남자친구가 그 자매가 예쁘니까 가깝게 막 이렇게 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고, 근데 그 형제는 이제 신앙이 없는 상태고, 근데 약속을 했대요. 이제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제하려면 교회를 같이 나가야 된다. 올해 1월 달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대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나눴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혹 오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남녀, 특별히 싱글 청년들의 비율 보면 우리 압도적으로 많은 게 우리 자매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복되죠. 예, 키가 와 다 180이 넘어. 같이 다니는데 제가 제일 작고, 그리고 얼굴도 다 잘생겼어. 그리고 어찌됐든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직업 없는 친구들도 없고. 어. 근데 그 자매한테는 그렇게 있거든요. 물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 물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능력은 너무나 광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내가 요즘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더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키지 않는 것. 주님 그러지 않다. 그런데 지금 연애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하자마자 그 약속에 대해서 뭐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원래 매주 나오기로 했는데 뭐 한 달에 몇 번 나오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매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 지금 약속한 게 막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거든요. 그 형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랑 이렇게 하게 되면, 결혼 전에도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 정말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 자매가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럴 생각이라고. 본인도 올해까지 좀 더, 왜냐면 그 자매는 이 형제를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왜 기다립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기다렸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과 아니면 흉내라도 내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앞부분에는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바빌론은 멸망할 거라는 내용이 46장 7장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아, 일컬음을 받는 유다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진실과 공의가 전혀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지금 딱 이게 영적인 상태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닮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채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양식은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 도덕성과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는 거룩한 백성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지금 거룩하지도 않고 나도 의지하지 않아. 우상 숭배했잖아. 그 바벨론의 우상을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망가질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 실제로 의지하지 않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야, 그거 다 망할 거야. 그 다 무너질 거야.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선민인 이스라엘은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되게 형식적이고 무늬만 그런 모습 딱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세상 같았으면 인간들의 그 관계 같았으면 이미 깼죠. 예. 약속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이 약속 거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난 약속 지킬 건데 너는 왜 안 지키니? 나 믿지 않니? 나를 따르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 유지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원하실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 이유가 뭘까요? 내 약속한 게 있다. 약속을 지킨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약속을 지켰을 때 얘네들 통해서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겠다. 이거는 거래죠. 왜 약속을 말을 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가지고 어긋난 길로 갈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여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하신 바대로 붙잡으시려고 이끌어 가신 주님이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사역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들, 약속들이 있는데 이게 한 20년이 지났죠. 지금 보니까 와,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바빠 가지고 사역 때문에 잊혀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니신 것 같아요가 아니죠. 아니셨죠. 문득문득 그런 것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 제 마음에 막 소원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26살 때 미국에 선교팀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옆에 우리 이제 지대형 종사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대학생이었죠. 그때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하영재 목사님은 기도 처음에 온누리교회를 할 때 1,000명의 청년을 주시면 내가 대한민국을 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5,000명을 붙여주시면 제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 막 뒤집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추럴한 성향으로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 내뱉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때 이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 마음을 심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해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고백해 하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지,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문득문득 그것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5천 명이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죽을 때까지 무조건 5천 명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저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연결고리일 뿐이고 이게 계속 통해가지고 하나님 이어가시겠죠. 아직은 뭐 젊어가지고 주님 저 데려가시기 전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를 저를 경험케 하실지 기대는 되지만 진짜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예, 주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철이 들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내 주님 약속대로 그렇게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다가 무슨 이제 영어 무슨 수업 시간에 뭐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10점짜리래요. 그걸 꼭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뛰어온 거예요. 이거 좀 멀거든요. 수서 중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뛰어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1시에 수업이라 가지고 "아빠 지금 이게 집에 도착하면 한 12시에 한 45분 정도 되는데 이게 갈 때 아빠 택시 잡아 줄 수 있냐."고.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해 가지고 수업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해서 과제 제출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 무슨 과제를 집에 두고 와 가지고 정말 학교 도착하고 알아 가지고 정말 급하게 오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했는데 아버지가 집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서 학교로 다시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아들을 사랑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시는데 표현도 잘 안 하시는데 사랑해서 그렇게 해 가셨는데 갑자기 와 이거 한 30년 전에 그게 기억나서 '아 나도 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철이 없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죠. 지금 또 유대인들은 뭐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물론 요즘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비율은 너무 이렇게 적은데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이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인종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이 약속은 저는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무르지 않으신다고. 근데 그게 내용에 보면 바울이 자기 민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이방인들의 이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봤었을 때는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예,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우리가 뭐 제정신이든 주정신이든 내뱉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분명히 고백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고백한 것인데 고백한 대로 우리 역시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뻐하신 주님이 저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면 제가 요즘 원래 밖에 다니고 목사님들 만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요즘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일 잘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능력 밖의 일도 막 부탁하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모르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해야게 되겠죠? 예.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 내뱉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해야지. 예. 근데 내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능력 없다는 것을 그에 대해서 제 자질 없다는 것을 주도 잘 아시겠지만 내 하나님 내가 닮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일꾼을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 되게끔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드리겠습니다.